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소원을 또 행하시는 우리 신실하신 주님을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 주님의 선하심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손길 안에 저희가 있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 나라와 또 여러 지역의 많은 두려움과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또 특별히 저희들 이 일을 통하여 더욱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신 뜻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복된 새날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주의 말씀이 우리의 길에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장자인 나는 말씀만 대하면 나는 말씀을 읽을 때가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 우리 5번 크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십자가로 이기셨느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라고 할 때 이 통치자들은 아르케나 또 엑수시아는 정당한 효력을 갖거나 합법적인 힘을 가진 자입니다. 통치자, 그래서 통치자에게는 정당한 효력이 주어지죠. 주권, 그 기원이 아르케라는 말과 같은 원래 의미는 그 기원, 근원이란 뜻인데 그 근원이 합법적이라는 거죠. 또 권세, 엑수시아는 단순히 두나미스처럼 그냥 힘과 능력을 의미한 그런 힘이 아니라 합법적인 힘, 그 사람의 신분, 그 사람의 어떤 능력과 상관없이 주어지는 그런 힘들이 있죠. 뭐 대통령, 장관, 판사, 검사 이런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합법적인 힘, 그걸 엑수시아라고 하는데, 이런 권세, 통치자 권세를 무력화하였다라고 할 때 이 통치자 권세자들을 성경은 마귀라고 말합니다. 마귀. 근데 이들이 가진 권세는 어둠의 권세다. 어둠의 권세. 우리가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그들이 갖게 된, 마귀가 갖게 된 그런 통치 그리고 권세, 물론 합법이지만 그 합법은 우리의 죄로 인하여 주어진 합법이지 정당한 합법은 아닙니다. 마치 조직폭력배에 내가 가입한 순간 그 조직폭력배의 룰을 따르게 되는 것과 똑같은 거죠. 이 마귀는 사실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키를 잘 찾는다라고 성경이 비유를 하고 있는데, 사자도 종류가 많이 있죠. 근데 이 우는 사자는 사실은 합법적인 힘을 갖고는 있지만 그를 두려워하는 자에게만 효력을 미치는 그런 사자, 그런 힘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불신할 때 마귀가 가질 수 있는 합법적인 그런 힘, 통치력.
그게 이제 통치자들과 권세들이라고 말했는데 이걸 무력화했다라고 했습니다. 이들이 하는 일은 형제들을 참소한다. 참소. 근데 무력화됐다는 건 참소할 수 있는 능력이 완전히 이제 없어진 거죠. 이 무력화라는 말이 이제 무장이 해제됐다라는 말인데 그들의 무기가 효력이 없어진 거예요. 그들의 무기는 정죄와 참소, 우리를 정죄하는 거죠. 참소하는 거죠. 우리 죄를. 근데 그 무기를 완전히 무장 해제시켜 버려서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셨다라는 말은 더 이상 이 마귀가 우리에게 전혀 힘을 쓰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하시기를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이 너는 마귀죠. 여자와 원수가 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이때 여자의 후손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참소는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건데 그로 인해서 결국은 머리가 깨어지게 됩니다. 발꿈치로 머리를 밟아서 머리를 깨트리는 거죠. 마귀는 우리를 대적하고 참소했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구경거리가 되는,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게 된 상태를 무력화하여 구경거리로 삼으신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라고 그랬습니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를 끌고 선물을 인간에게 또는 패역자 중에서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그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기를 원하셔서, 이게 하나님의 지혜였죠. 오히려 이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멸망시키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 십자가를 통해 저주와 죽음과 형벌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로 이 사단의 모든 통치력, 권세가 무력화되고 오히려 구경거리가 되었다. 어떻게 이런 일을 이루셨는가? 오늘 말씀해 보면 그 모든 일을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 십자가로. 어떻게 통치하고 권세자들을 무력화했냐면 십자가로 무력화했다. 용사에 빼앗는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마는 나 여호와가 지가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강포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내 자녀를 구원할 것입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대적자의 대적을 하나님이 대적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대적하시는가? 십자가의 친히 우리의 모든 이 죄를 짊어지심으로써 더 이상 마귀의 참소가 효력이 없게 만드신 거죠.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는데 어떻게 쫓겨나는가? 심판에 대하라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은 우리의 모든 죄값이 완전히 지불되어짐으로써 마귀의 권세, 통치력이 완전히 효력이 상실되어진 상태, 그걸 성경은 심판,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 이제 마귀에 대한 판결은 끝났습니다. 마귀는 더 이상 효력이 없는, 아무 그가 한 모든 통치권과 그의 모든 권세는 이제 완전히 무장이 해제된 상태. 왜냐하면 합법적으로 우리의 죄값을 그리스도께서 다 짊어지심으로 더 이상 마귀의 이 통치권과
이 권세가 효력을 발휘할 수 없도록 하심으로써 승리하셨다. 세상 임금을 심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 무력화하시고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신 이 주님의 역사를 믿어야 되죠. 우리가 믿는 건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거죠. 역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건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제는 우리 육체대로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이 철학대로 사람의 논리대로 생각지 않고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밝게 드러내신 십자가를 통해 드러내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고 보고 느끼는 거죠. 그걸 이제 앞에 12절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셨는가를 에베소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이제 죄값을 지불하신 정도가 아니라 부활하심으로써 모든 통치자와 권세를 사로잡으셨다. 주님이 십자가에 이 땅에 죽으시기 위해 육체로 오신 이유는 바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이 합법적인 통치권과 권세를 가졌지만 그건 사망 권세죠. 마귀를 없이 하시며 없애로.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다 이루심이 어떻게 완성됐냐면 부활하심으로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본 자들의 손을 밀어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음이니라. 주님의 부활을 통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이게 바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 뜻, 하나님의 지혜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역사.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죽은 자들 가운데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함께 일으키심을 받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게 하시고 또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그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나를 죄에 대하여 죽게 하고 그의 부활과 연합하여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을 갖게 하신 것을 믿는 믿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이 하신 역사들이 무슨 역사인가? 바로 우리에게 이 진리를 깨닫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가 성경을 다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른 건 다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고 역사하실 때 거듭나게 될 때 뭘 알게 되는가? 뭘 알게 되는가? 그리스도 아파의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신 것 아파요 세례를 받은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역사에서 갖게 되어진 믿음이죠. 물론 우리가 많은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비행기를 탈 때도 믿음으로 타죠. 이 비행기 미국행, 뉴욕행을 타면 뉴욕에 도착할 걸 믿죠. 우리가 서울행 KTX를 타면 서울에 도착할 걸 믿습니다. 또 밥을 먹으면 배가 부를 걸 믿죠. 지금 성경이 말한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심으로써 인격적으로 주님이 우리의 안에 임하시고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임함으로써 믿어지게 하는 믿음이죠. 믿어지게 하는 믿음. 그 믿음이 뭐냐면 내가 주님과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살았다는 믿음. 그것을 아는 믿음. 그걸 아는 믿음.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로로 하지 아니하려 한다는 사실이 알아지는 믿음. 예, 교회를 나오고 말씀을 믿지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믿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믿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걸 믿는 믿음이 아니고 그런 믿음이 아니고 그런 이론적이고 지식적인 믿음이 아니고 주님의 죽으심과 함께 내가 죽었다는 것을 알고 에피그노시스 그냥 지식적인 이론적인 알미 아니라 올바른 체험적인 암.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의 다시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게 되는 죽음이 두렵지 않는 걸 느끼고 있는 죽음 후에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는 확신 그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있는 그 알미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죠. 그게 은혜고 그게 하나님의 역사 그 역사가 우리 안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을 보면서 내 안에 이루어진 역사가 단순히 나의 생각이나 나의 느낌이나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섭리, 경륜, 계획, 뜻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인하는 역할을 해주는 게 성경 말씀이죠. 사실 우리가 성경 말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내용을 다 모른다고 해서 구원을 받지 못한 것도 아니고 이 내용을 다 안다고 해서 구원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내용을 다 한다 할지라도 이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사실은 아직 구원에 이르지 못한 거죠. 아직 내가 이 성경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내 죽으심인 것을 알고 또 그의 부활이 내 부활인 걸 알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신 걸 알고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인 것을 아는 그 알미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선물, 그게 바로 믿음이죠. 성경이 말한 믿음은 바로 그걸 의미합니다. 어떤 지적인 동의나 이론적인 동의가 아니라 내 안에 역사하는 복음의 능력을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믿음이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그 일을 우리 안에 친히 행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죠. 바울은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겨라. 진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는 여러 사건과 상황을 통해 반복해서 그걸 확인해가는 과정이죠. 마치 어린아이가 막 태어나면 자기 부모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지만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아이의 부모가 분명히 있고 그 부모를 이제 알아가는 과정이 시간들이 필요하죠. 그 시간들이 양육되어져 가는 과정인데 사실 우리가 신앙 성장, 신앙 성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 그 알미 우리의 수준에서는 공감되지 않고 느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을 통해 진리를 통해 계속 배워가면서 계속 그 진리를 진리로 인정해가는 과정 속에 우리가 성장과 성숙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실행하리라. 하나님이 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우리에게 계시하고 계신 내용은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역사, 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함께 내가 연합하여 죽은 자가 되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나를 스스로 인정하고 인식하고 또 죄가 더 이상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죠.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반드시 이루시고 반드시 시행하신다. 어떻게? 사나운
날짐승을 불러서라도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불러서라도 하나님은 어떤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통해 결국은 더욱 복음의 핵심을 깨닫게 하시고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죠. 적절한 비유는 아니지만 우리가 사실은 이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지금 국가적으로나 전 세계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도 당장에 학교 학생들을 이제 개학을 또 연기했다가 개학하고 입학식도 이제 이렇게 개인적으로 입학해서 상담하는 것으로 바꾸고 우리뿐 아니라 결혼식이나 여러 모임들 또 취소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적절하진 않지만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 삶 속에 이런 바이러스들이 이 바이러스 말고도 수많은 바이러스들이 있고 또 그 바이러스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차피 이 육신 한번 죽는 건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오히려 그걸 통해 우리가 정말 사람의 그 연약함을 배우는 기회죠. 그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하나를 물리칠 수 있는 백신이 없게 되면 전 세계가 순식간에 그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이 어마어마한 과학과 문화와 그리고 그 여러 문명의 이기들이 전혀 힘을 쓰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사람이 정말 뭔가 대단한 존재고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한계적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또 우리가 믿는 것은 이 모든 사건 배후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다는 진리, 변개할 수 없는 그 진리를 믿고 이 시대의 여러 어려움 속에서 우리도 같이 기도하고 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동참하되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거나 염려하거나 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존재인 이유는 하나님은 이 모든 걸 통해서 결국은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더욱 키워가는 게 목적이죠. 사실 이 바이러스가 없는 게 중요한 것도 아니고 또 있다고 해서 불행한 것도 아니고 정말 중요한 건 우리 안에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한 올바른 믿음 그리고 어떤 문제에 대한 올바른 태도 그게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시행하기를 원하시는 일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를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이제 이런 바이러스 퇴치와 또 전파되지 않도록 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이 속에도 하나님의 미쁘신 뜻이 있다는 사실. 어떤 미쁘신 뜻? 그 반드시 우리를 참된 생명을 소유하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죄에 대하여 죽은 자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올바로 인정하고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그 일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서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야기하는 일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서로 권하여 그날이 가까울수록 그날은 이 히브리서 10장에서 말한 그날은 우리에게 이런 예기치 않는 고난, 시련, 어려움 특히 히브리 성도들에게는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이유만으로도 엄청난 핍박을 받고 있었는데 그런 핍박과 고난이 가까울수록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약속하신 이의 미쁘심을 더욱 이야기하고 그걸 서로 권하고 그런 일에 더욱 힘쓰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 안에 말씀을 주시고 또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그 사건들을 통해 그런 일을 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마음에 깊이 간직함으로써 우리 개인적으로나 가정이나 또 우리 주변 또 국가적으로 어려움이 일어날수록 우리는 묵묵히 그 문제 배후에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하나님의 그 행하심, 하나님의 시행하심, 하나님의 이루심을 믿고 그걸 찾고 그걸 나누고 그래서 권면하고 서로 믿음에 더욱 굳게 서게 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